오늘 5월 새벽 이슬 기도의 마지막 날 올라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5월 한 달 우리 가정에 웃을 일만 가득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평안으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겸손히 살렸다. 겸손히 이제 누구를 살렸냐? 나도 살리고 우리 자녀들도 살리고 또 교회와 가정과 또 민족도 살렸다. 이런 의미로 오늘 제목을 잡았습니다. 어제 새벽에 이제 분열 왕국, 특별히 남쪽 유다는 세 번째 왕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르호보암부터 시작해서 아비야 그리고 아사, 이 세 번째 아사 왕이 되는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 아사 왕 초기 10년 동안은 평안했다. 그 땅에 전쟁이 없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선하게 그리고 공의롭게 이렇게 행했죠. 그래서 우상들을 무너뜨리고 산당들을 헐어내고 그 땅에 가득했던 이 솔로몬 시대에 전부 망가뜨렸던, 솔로몬 시대에 부는 이루고 엄청난 경제력과 엄청난 이 영화 또 영토 크기 이런 건 이루었지만 동시에 솔로몬 때 이 엄청난 우상 숭배를 이뤄놨죠. 그게 여러분 하루아침에 빠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아비야가 또 죽고 또 그 손자 아사가 집권하던 그때까지도 이 조상들이 그렇게 해놓은 이 잘못된 이 풍습들, 잘못된 문화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죠. 좌우간 이 아사가 집권 초기 10년 동안 굉장히 그런 일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잘 정리를 했죠.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참 선물로 평안을 주시고 전쟁이 없도록 그렇게 10년간의 태평천하를 누리게 하셨는데 어제 보신 것처럼 그 10년간의 태평천하로 인해서 더 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겸손하게 붙들었으면 좋았겠지만 이 아사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이 견고한 성읍을 짓기 시작하죠. 견고하다는 것은 이 요새화된 군사 기지를 세웠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이 근방도 망대도 세우고 또 이 외곽도 세우고 등등 전부 군사 기지화를 하는 일들을 약 5년 동안 그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15년 집권 15년까지 5년간 그런 일들을 쭉 펼쳐요. 그래서 어제 보신 것처럼 60만 대군, 즉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 두 개 지파밖에 없는 이 조그마한 나라, 정말 우리나라 어느 정도 될까요? 크기가 전라북도보다 작은 그런 정도 땅인데 거기에 60만 대군, 우리 전주 인구가 여러분 60만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구만큼을 군인화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힘을 강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구절을 한번 보실까요? 구스 사람 세라. 구스가 어디냐면 여러분 바로 이스라엘 밑에가 이집트입니다. 애굽이잖아요. 그 애굽 밑에가 구스예요. 지금의 이제 국가명으로 하면 에티오피아가 됩니다. 이 흑인들이 밀고 올라온 것입니다. 인구가 군사가 100만 명, 병거가 300대. 그래서 어디까지 치고 올라왔냐면 마레사라고 하는 곳까지. 우리가 이 마레사는 익숙하지 않은 지명이라서 한번 위치만 잠깐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마레사의 위치가 잘 보이시나요? 지금 사진이 좀 작게 나온 것 같은데 여러분 오른쪽에 그 사해 염해가 보이시죠? 그리고 염해 왼쪽 어깨 위쪽에 예루살렘이 있죠. 여기가 이제 남유다 수도잖아요. 그 밑에가 마레사입니다. 바로 이 턱 밑까지 이 100만 군대를 이끌고 들어온 것입니다.
이 제가 이 마레사를 좀 저도 익숙하지 않은 지명이어서 사진도 찾아보고 또 영상도 찾아보니까 굉장히 넓은 이 지대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100만 군대가 모여 있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엄청난 장소였는데, 좌우간 여기죠. 턱 밑까지, 예루살렘 밑에까지, 그리고 왼쪽 밑으로는 이제 그랄, 블레셋 땅이죠. 그 블레셋과 협공해서 아마 이 해변가로 이제 왕의 대로가 있습니다. 그 큰 길을 이용을 해서 들어온 것이죠. 이제 사진을 치워 주시죠. 여러분, 군사를 강화하고 그 다음에 성읍들을 요새화 시켰는데 이 100만 군대가 딱 쳐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아사가 정신이 바짝 들었겠죠. 지난 10년간 전쟁을 준비하지 않았을 때는 오히려 전쟁이 없었어요. 그런데 요새화하고 군사를 양병해놨더니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터진 것입니다. 감당하지 못할 전쟁입니다. 100만의 엄청난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이때 중요한 게 이제 아사의 반응입니다. 아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한번 11절을 제가 요약본으로 노란 부분만 보세요. 주밖에 없음 도와주리가 없습니다. 도우소서 의지합니다. 의탁합니다. 주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계속 기도 말은 많은데 주제는 하나잖아요. 그죠? 여러 개 막 1시간을 기도한 것 같은데 전부 도와달라. 하나님 의지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계속 같은 말을 계속 앵무새처럼 반복하는데 이게 그만큼 뭐예요? 간절한 거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어떤 큰 위기 앞에 뭐 2시간이든 뭐 3시간이든 앉아서 기도해봤자 기도 제목은 딱 한 가지죠. 살려달라. 이거밖에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하여튼 필사적으로 지금 아사는 자신이 만들어 놓은 군사를 동원하고 있지만 맞이해서 이 마레사라고 하는 곳까지 지금 이 항오를 벌였지만 결국 이 싸움은 거의 배나 되는 이 구스의 군대 앞에 이 승산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죠. 결과가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뭐 안 봐도 뻔하겠지만 그래도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12절 13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치시니 도망하는지라. 어떻게 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정복 그 기사에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막 다 총칼로 이렇게 쳐가지고 다 죽인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정확하게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왕벌을 보내어 쫓아내셨다. 왕벌이니까 뭐 말벌 정도 될까요? 뭐 이따만한 벌이 여러분 우리를 쫓아온다 그러면 뭐 혼비백산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자연적인 능력,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방법으로 치신 것이죠. 그래서 13절 보면 조금 이거 정말일까 싶은 기사가 나오죠. 추격하여 그랄 이 블레셋 땅까지 갑니다. 근데 블레셋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알지만 우리나라에 전쟁이 터졌어요. 그러면 자동 개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남북한이 대치 중에 있고 북한이 들어오면 미군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자동 개입할 수 있다, 이런 뭐 명분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구스와 이스라엘이 싸우는데 지금 블레셋 땅에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내려온 거잖아요. 자동 개입.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던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근데 여기 보면 제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랄 주변의 모든 성읍에 두려움을 주시니 감히 구스 편을 들지를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 맨 끝에 보실까요? 살아남은 자가 없다. 100만이 왔잖아요. 그럼 100만이 다 죽었나? 뭐 죽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다 쫓아내셨을 수도 있고, 뭐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정말 100만이 다 그쪽에서 죽은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 여러분, 엄청난 승리죠. 아마 세계사에 우리나라 뭐 이순신 장군이 배 12척으로 뭐 그거 못지않은 엄청난 승리 아닙니까? 손 하나 안 대고 이런 100만 대군을 무찔렀다면, 뭔가 그 당시에 기록이 남아 있다면 엄청난 승리를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선물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전쟁에서 그리고 전리품까지, 이 낙타 뭐 그다음에 뭐 온갖 가축들까지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단 말이에요. 그거 싹 끌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께서 이 아사 왕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내일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오늘 잠깐 그 부분까지 좀 보겠습니다. 15장 2절을 볼까요? 하나님의 이 승리의 이 기쁨에 도취한 막 기도해가지고 이 초자연적인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100만 대군을 여러분 무찔렀으니까, 여러분 아사 왕의 위상이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북이스라엘 까딱하다가는 뭐 큰일 납니다. 뭐 그 밑에 애굽 뭐 난리도 아니었겠죠. 이 아사, 이 코딱지만한 이 나라에 아사라는 사람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그 조그만한 약소국의 이 나라가 어찌 이런 일들을 이룰 수 있느냐. 여러분, 아사의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게 뭐 하나 조그만한 거 이루어 놔도 그거 자랑하느라고 얼마나 이 내세웁니까? 내가 그랬다고, 내가 했다고. 이렇게 될 텐데 아사도 그랬을 겁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아사 왕의 뭐 지도력을 칭송했을 것이고, 아사도 이렇게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이렇게 어깨가 올라가서 막 이루게 올 텐데, 그때 하나님이 아사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찾으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찬물을 확 끼얹는 말이죠. 뭐 축하한다, 야 너 애썼다, 뭐 이런 말 한마디 해주시면 어디 뭐 덧납니까? 애썼다, 수고했다, 뭐 다친 데는 없냐, 이렇게 좀 격려해 주시면 좀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찬물을 확 끼얹죠. 조심해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난 15년간의 아사의 통치를 여러분 10년과 5년으로 나누어서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앞선 10년 동안에 아사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평안 주시고, 그리고 전쟁이 없게 하셨고, 그리고 나머지 5년 동안 스스로의 힘을 키우고 요새화하고 군대를 양성하고, 정말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교만한 마음으로 바뀌었을 때 지금 이 구수 100만이 들어온 이 두 가지의 냉탕과 온탕을 경험하시고 이 전쟁을 지금 끝내고 돌아오는 아사, 그 아사에게 지난 15년간의 역사를 딱 한마디로, 너 하나님 찾고 섬기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지만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가 스스로 이룬 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너희 버린다. 정말 이 명확하지만 그리고 무서운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백성의 대표입니다. 대표.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 모든 만물의 대표로 우리 인간에게 왕관을 씌우셨잖아요. 그게 창세기 1장 28절이고 시편 8편의 내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의 관을 씌우셨다. 이게 왕관을 씌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 만물의 통치자로, 즉 왕으로 세우셨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 사실은 이 인간 때문에 이 피조 세계가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로마서 8장에서 탄식하고 있는 것이, 이 피조 세계가 전부 신음하고 있다. 자연을 훼손하고, 그리고 파괴하고, 제대로 동물과 식물들을 제대로 왕으로서 다스리지 않고 착취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착취하고 전부 망가뜨리고 있다. 그게 왕으로서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신분인데, 그걸 망각하고 전부 자기의 힘을 더 확보하려고, 결국은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싸움이 뭐예요? 힘싸움인 거죠. 어릴 때는 책상에 팔뚝 걸어놓고 넘어뜨리는 팔씨름을 했다면, 지금은 팔씨름이 아니라 뭐예요? 내 지위를 놓고 싸우고, 또 경제력을 놓고 싸우고, 내 학벌을 놓고 싸우고, 누가 더 많이 버느냐, 누가 더 내 뒤에 줄을 많이 서느냐, 누가 더 많은 돈을 써서 내 밑에서 줄을 서도록 만드느냐. 그래서 그런 수싸움을 우리 어른들은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그 수싸움 하지 마라 이거잖아요. 지금 60만 대군 만들어 놨더니 하나님이, 그래? 그럼 내가 100만 대군으로 한번 때려볼까? 이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게 무엇입니까? 너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뭐 네가 60만을 양성하든 100만을 양성하든 그거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 있어. 이 얘기를 아사왕의 이야기를 통해 가르쳐 주시고, 니흠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서 사는 법을 배워라. 그래야 백성들도 너를 보고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여러분, 전쟁 이후에, 이 엄청난 전쟁 이후에 아사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바뀌었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15장 19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아까 아사왕 15년쯤에 전쟁이 났으니까 35년까지면 20년 동안입니다. 이 구스와의 100만 대군과의 전쟁이 끝나고 20년 동안 뭐가 없었어요? 전쟁이 없습니다. 참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게 되죠. 물론 이제 36년째 아사가 또 바뀌어요. 이건 다음 시간에 또 보기로 하고요. 참 안타깝죠. 이 아사가 35년까지 잘 다스리다가 말년에 또 아사가 확 돌아갑니다. 참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지금 같아서야 뭐 새벽 기도도 나오고 뭐 어려울 때마다 내가 엎드리고 주님만 의지하고 겸손하게 이렇게 나갈 것 같지만, 시간 지나면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 여러분 또 부패하고, 또 하나님보다 또 다른 거 의지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터넷 방송 그 프로그램 이름이 뭐 이야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오늘 말씀의 주제와 좀 연관돼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겸손은 힘들다. 요 프로그램 이름이 그거예요. 겸손은 힘들다. 처음에 제가 들었을 때 뭐야, 뭐 방송 이름이 아무리 인터넷 방송, 개인 유튜브 방송이지만 뭐 이름을 이렇게 줬어. 그리고는 이제 정치 시사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근데 가만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참 인간에게 참 겸손이 쉬운 게 아니구나. 나만 봐도 그렇고 우리 인간이 겸손해진다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힘들고 안 되고 어려울 때 인간이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또 반대로 잘 되면 전부 내가 잘해서 교만하게 되고,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우리의 삶이 안 되면 원망 불평, 잘 되면 내 탓, 내 덕분. 그러니까 참 겸손하기가 참 힘들다. 제가 이제 나름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아사가 오늘 이 전쟁을 경험하면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힘으로 겸손하게 주님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겸손이 살렸다. 겸손이 아사를 살린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 자녀들도, 내 인생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이 나라와 이 민족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때문에 살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대통령 잘 뽑아서 우리나라 민족이 부지런해서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 것이고, 어려운 시절에 수많은 기도자들을 세우셔서 엎드리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살려달라고, 아사처럼 하나님이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돕지 아니하시면 우리 가정에 재물을 100억 10억 쌓아놔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걷어가시려면 하루아침에 걷어가시고, 내 수중에 돈이 단돈 100만 원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지키시면 우리 가정이 안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겸손이 정말 힘들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 말씀 붙드시고 우리 미가 선지자의 고백처럼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천천의 순양도 아니고 내 몸의 자식들을 번제로 태워드리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을 행하고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바라기는 5월 한 달뿐 아니라 우리 남은 평생, 우리의 인생의 사이클이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방패되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전쟁이 없는 평안한 샬롬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